안녕들 하십니까? 네, 오늘이 보름 동안그 해제일이고 정월 보름 정기법회일입니다. 다들 편안하다니까 스님이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세상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생활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스스로 편안하지 않는 조건을 만들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사바세계이고, 스스로 편안함을 얻어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세계가 극락세계, 부처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지 어디 따로 중생세계가 있고 극락세계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닌데, 우리들은 분별심으로서 그렇게 세상을 나누어서 보고 듣고 행동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살 뿐입니다. 아주 쉬운 건데 세상을 어렵게 삽니다. 쉽게 살면 아무 고통이 없죠. 여러분들도 해보니까. 그런데 어렵게 살면 한없이 어렵습니다. 한없이. 끝없이 어려워지는 게 이 세상사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들 했어요. 깊이. 대신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분들은 그냥 살고 말았지, 구태여 무슨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안 했는데, 평범하지 못했던 사람들, 자기한테 어떤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든가 고민이 생겼다든가 세상 돌아가는 것이 자기 마음하고 안 맞다든가 그런 것이 깊이 생각되었을 때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성인들이라 하고, 그것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우리 부처님이고, 예수, 석가모니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소크라테스님,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금부터 2500년 전 우리한테 교훈을 주신 게 신불급 중생이다. 몸과 마음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분별하지 말라. 분별하지 말라. 좋다 나쁘다, 길다 짧다, 어둡다 밝다, 모든 게 이게 분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분별을 배우고 분별 속에서 살아서 그것이 법인 줄 알기 때문에 괴롭다 말이죠. 그런데 그 분별을 놓아버리면 괴로움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몸과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둘이 아니다. 그것만 아시면 세상은 편안합니다. 요사이 여러분들이
아주 편리한 세상을 살죠. 편리한 세상. 소위 제일 편리한 것이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핸드폰 가지고 거기에 모든 답이 있다고 해서 선생님한테 안 물어보고 학생들도 핸드폰한테 물어본대요. 선생님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면 저것이 진짠가 가짠가 확인을 핸드폰에서 한대요. 그래서 핸드폰에서 맞다 하면 우리 선생님이 맞게 가르치는구나 하고, 핸드폰에서 틀리다 하면 우리 선생님이 가짜를 가르치네, 모르고 가르치네 그러고 한대요. 따진대요. 그렇게 핸드폰에 집착을 하고 사는데, 그 핸드폰이 지금 어디까지 갔냐 하면 우리 마음을 읽는 데까지 갔죠. AI라고 해서 우리 마음을 읽어버려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세상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핸드폰이 태어난 것은 어떤 과학에 의해서 태어나냐 하면 소위 말해서 양자 역학이라는 그런 과학에서 이제 태어난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아프면 약을 먹는데 그 약이 효과가 좋은가 나쁜가를 알지 못하면서도 의사가 먹으라고 하니까 먹고 낫는 거와 같이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마찬가지요. 부처님이 신불급 중생이라고 하셨어도 우리들이 믿고 그와 같이 공부를 하면 부처가 되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하느님 아버지 찾으면 되잖아. 아버지 찾아서 아버지가 보내준 대로 가면 지옥을 가든 천당을 가든 축생계를 가든 그걸 믿으면 그리 가는 거고, 이걸 믿음에 의해서 가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믿고 하는데, 요사이는 사람의 마음을 믿는 게 아니라 기계를 믿는 것이다. 기계를 그만큼 이제 인류가 과학에 의해서 발전을 시켰는데, 그 양자 역학이란 것을 따져보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신불급 중생이다. 물질과 정신은 둘이 아니다. 하나다. 그것에 기반을 두고 탄생한 과학이다. 그것에 기반을 두고 소위 말해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잖아요. 보이는 세계, 눈으로, 귀로, 감각으로 모든 것을 보이는 세계와 그걸로도 보이지 않는데, 듣지도 못하는데, 감각되지도 않는데 있는 세계가 있잖아요. 이름만 있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해요? 명이라고 하잖아요. 명자. 그래서 이 세계를 명색이라고 했어요. 명색. 이름과 모양이 있는 세상이다. 모양이 있는 것은 이 거시세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계고, 모양이 없는 것은 이름만 있는 세계다. 그걸 미시세계라고 한다. 그래서 양자역학은 이 미시세계를 연구하는 그런 과학이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미시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구하니까 보이는 세계의 법칙은 어째요? 필요가 없다. 그러면 보이는 세계의 법칙은 필요가 없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칙으로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대 과학이다.
그래서 그것을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신 분이 이제 부처님 같아요. 마음과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다. 영색의 세계, 색깔이 있는 세계와 색깔 아무것도 없이 이름만 있는 세계. 이름만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쓰고 살면서도 이름만 있는 게 많죠. 응? 이름만 있는 세계. 대표적인 사랑, 행복. 이름만 있지 실체는 없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이름만 있어. 그런 세계가 미시 세계고 마음의 세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석가모니 다음에 유럽에서는 유럽의 철학은 이제 과학을 만들어냈으니까 거기 그리스에서는 데모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이제 나왔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 세계의 근본은 무엇이냐? 물질 세계의 근본은 무엇이냐? 유물론의 창시자지. 유물론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따지는 사상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유물론의 그런 창시자인 데모크라토스가 그 그리스 말은 테스토스 뭐 많으니까 요새 테스형 노래도 있지만 테스형 알고 봤더니 소크라테스를 형이라고 그래서 다 줄여보고 테스형이라고 나오나가 해쳐서 더만 테스형. 그 토스가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의 근원은 무엇이냐고 생각해 보니까 쪼개도 쪼개지지 않는 데까지 쪼갠 그것을 뭐라 하냐면 원자라 한다. 여러분들 국민학교 중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중학교 때 배우나? 원자. 그것을 원자래요. 원자. 그것을 이제 그리스 말로는 아톰. 그 근원이 뭐예요? 쪼개다 그러면 쪼개다에서 근원된 말이다. 아톰. 아톰이 원자다. 원자. 그런데 그 원자를 이야기한 데모크라토스는 뭐라 했냐면은 물질과 영혼의 근본은 원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둘로 안 본 거지. 둘로 안 본. 부처님 같이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다. 마음이 몸이고 몸이 마음이다. 물질과 영혼이 다 원자로 돼 있다. 그랬단 말이야. 원자로. 그런데 지금 근대 과학은 다 물질의 근원은 원자라고 했는데 더 미시 세계를 해보니까 원자를 쪼개버렸어. 원자를 쪼갠 게 뭐예요? 여러분이 제일 무서워하는 핵이다. 그러면 핵 분열, 원자탄, 수소탄 이런 거에 원자를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 폭발을 분열시키는 게 폭발이잖아요. 폭발. 그래서 그 폭발하는 힘이 그렇게 센 거야. 원자를 그것을 분열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게 핵융합이라고 그래. 핵융합. 그런데 우리는 실은 핵 속에서 살고 있어. 왜 그러냐면 저 해라는 것이 해가 수소가 분열되면서 폭발이 일어나고 수소폭탄이 계속 터지고 있는 거기에. 그래갖고 그것이 이제 빛을 발해. 모든 것은 다 궁극으로 가면 빛을 발하게 생겼어. 없어질 때는 빛을 발하고 없어진다고 말이야. 그래서
계속 폭발을 하면 이제 거기서 해룸이란 것이 생긴다고 그래. 스님도 그것을 몰라. 이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런갑다 그런 거지. 그런데 그 핵에서 나오는 빛으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원자 병에 감염이 안 되고 이렇게 잘 살 수 있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 공기 바깥에 이제 오존층이라는 것들이 있었고 거기서 딱 막아주니까 햇빛만 들어오는 거예요. 좋은 빛만 들어오고 원자 기운은 안 오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살면서 계속 편리한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어째요? 공해 물질을 발생을 많이 해갖고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니까 오존층을 파괴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멍이 뻥 뚫렸대요. 그래갖고 그것이 그냥 쏟아지는 저 곳이 있대요. 응? 그럼 그거는 이제 핵을 맞는 거예요. 핵을 맞는 거. 그래갖고 피부병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야. 내가 왜 여기까지 이야기해봤지? 어디 이야기하다 했어? 요사이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마음은 나이 먹은 것 같지도 하나도 않은데 깜박깜박해요. 이제 얼마 안 됐나 봐 버릴 때가. 이놈 몸뚱아리 이제 버릴 때가 얼마 안 돼가지고 깜박깜박. 뭔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와버렸어? 어디? 에? 원자로 돼 있다. 그랬는데 그 원자를 쪼개버려 그렇게. 쪼개놓고 보니까 원자 속에 또 원자가 있어. 그것을 원자 핵이라고 그래. 핵. 원자 핵. 그러니까 핵이 폭발하니까 원자탄이요. 그 핵이 있고 그 나머지 원자를 쪼갠 나머지 물질이 어디로 갔나 보니까 그것이 전기를 만드는 전자가 뺑뺑뺑뺑뺑 돌아. 그 핵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이런 전자는 옛날에는 그냥 고정돼 있다고 생각을 했어. 빵에다가 마른 포도를 빡빡 박아갖고 빵을 구우면 딱 쪼개놓고 보면 빵 속에 포도가 딱딱 박혀 있듯이 원자 속에 그렇게 전자가 박혀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뺑뺑뺑뺑 돌고 있어. 그런데 이게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 어디가 있는지는 모르는데 돌고 있다. 그러면 그 핵과 전자 사이는 어쩌냐? 공간이에요. 비어있다. 그 말이에요. 참 이상하지? 그러니까 우리를 근본을 이루고 있는 원자는 비어있어, 속이.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몸뚱아리가 있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 이것이 이 묵고야. 이상해. 왜 원자는 텅텅 비어 있다는데 속이 우리는 이렇게 꽉 차 있냐 그 말이야. 그런데 왜 이 몸뚱아리가 이제 우리 쪽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몸뚱아리가 진 업이 신업, 구업, 또 뭐 있어? 의업, 삼업이 있잖아요. 어?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는 그 업이 쌓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그 업에 의해서 우리가 재생한다, 다시 태어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업을 지어라. 나쁜 업을 지으면 악도에 태어나고 좋은 업을 지으면
선도에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비어있듯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감각되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업이 어디에 붙어갖고 나를 태어나게 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하고 천상에 가게 하냐 그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두다 번복 그냥 부처님이 시킨 대로 부처님이 말씀한 대로 단언교주 내가 말한 대로 믿고 거기에 주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여러분들 좋은 세상 못 살고 세월만 가고 그냥 그래.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대로 믿고 거기에 머물러라. 여러분들 금강경 배웠잖아요. 단언교주 내가 가르친 대로 거기에 머물러라. 그럼 뭘 가르쳤어요? 가르침 지금 금방 가르쳐 줬잖아요. 선업을 지면 선도에 떨어지고 악업을 지면 악도에 떨어지고 인과를 믿어라 그 말이에요. 인과. 그래서 첫째는 부처님을 믿고 다음에는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데 부처님은 뭐예요? 신불급 중생이 둘이 아니라 했으니까 부처님과 우리 마음과 우리 중생들이 다 똑같은 부처다. 그걸 믿고 그러니까 삼보를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믿으라.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인과다, 인연법이다, 연기법이다. 그 중에서도 알기 쉽게 인과법이다. 그리고 그 인과법이면서 어째요? 그 법은 불생불멸이다. 근데 불생불멸이라니 부처님도 나와서 왕자로 살다가 결혼해서 있다가 출가해가지고 공부해서 부처를 해갖고 설법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왜 불생불멸이라 하는고. 그렇게 참고를 하는 공부도 있고 그냥 부처님 말씀을 믿고 불생불멸이라 하더라.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계속적으로 선제동자가 되어서 선제동자가 되어서 항상 정직한 마음으로 끝없이 정진하겠다. 그런 원을 세우고 착한 일로 해 살면 결국은 극락세계에 안주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인과법을 믿고 정진하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정진하면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된다. 그러면 있죠. 거기서 또 정진하고 하겠지. 계속 반야바라밀 반야의 지혜로 저 언덕에 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라밀이라는 것은 계속 한다 그 말이에요. 계속 한다고 말이에요. 간다 그 말이에요. 건너간다. 가버렸다가 아니고 건너간다예요. 건너간다. 계속 건너간다 그 말이에요. 계속 건너가. 좋은 곳으로 계속 건너가는
원을 세워서 정진하는 것이 우리 불자들이다 라는 것을 깊이 마음에 새겨서 항상 부처님과 더불어 끊이지 않는 정진의 생활로 생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웃는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